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하면 아무것도 남나가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로 구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서로 잡힌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말씀만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어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열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평가하고 또 상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속해 있는 그 조직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최고 경영자가 좋은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사람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 경영자이신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저는 그냥 교회에 아무런 생각, 아무런 관심 없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세밀하게 챙겨가면서 자신의 모습 드러내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구하고 또 충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열심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남에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꾼된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더욱 바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며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아간 모퉁이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꾼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맡은 자, 즉 청지기는 어떤 사유지 내의 모든 시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과 맡은 자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 주었고 자신을 선택한 주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앞에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아볼로와 게바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면 바울이 자신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구약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또 게바는 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긴 했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여기서 하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합시다.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 등등 교회에서 직분을 너무나도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뜻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직분이 퇴색되고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는 일을 하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권사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 또 비록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각자가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다를 뿐입니다. 내 직분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은 직분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고 작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내 직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직분임을 알고 정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군대죠.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친구들 군대 안 간다는 것 외에도 훈련소까지 많이 들어주고 면회도 많이 갔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조건적인 충성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인이면 국가에, 자신이 속한 부대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그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사회에서의 충성은 그 조직과 자신과의 쌍방간의 합의가 된 충성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 회사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회사에 충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 보장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계약 관계가 파기가 되면 그동안의 충성은 소멸이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는 충성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충성은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의 충성이 아닙니다. 관계로 인한 조건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때에 따른 충성, 변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하는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충성,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 헌신된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충성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나는 교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진정한 교회의 청직이라면 내가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충성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충성, 변하지 않은 충성, 나의 완전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기쁨으로 하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억지스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충성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의 마음을 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의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싫어서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보장되지 않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정말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어떻게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밖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보이는, 잡히는 외적인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행함과 충성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의 꾼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인 내가 해야 하는 충성은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의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는 충성,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다고 자부한 그 충성이 과연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시기 전에 내가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는 직분과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어떤 것인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충성,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있고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고쳐가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꼭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전국 1, 2등을 다투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또 교회에서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정말 다 좋은데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행여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잘못된 모습이 눈에 뜨이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한테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의 행동과 위치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할 것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한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너무 멋진, 우리가 닮아야 할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연의 생각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칭찬하고 본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그 소속 교인이 4,366명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져 있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배 처소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적인 부흥이든 질적인 부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질적인 부흥이 없이 숫자만 가지고 규모만 커진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며 열심으로 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칠만 가득 차있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일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충성된 일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고 계시며 이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만의 칭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기쁨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모두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꾼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서도 휩쓸리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일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